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 있으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며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호천사 기념일이라고 정해놓은 날입니다. 우리가 천사하면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달고 순진한 얼굴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우리가 이미지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천사에 관해서 우리 교리서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천사, 지성과 자유를 지닌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과 더 나은 것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들의 궁극적 목적을 함께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들은 그릇된 길을 갈 수도 있다. 실제로 그들은 죄를 지었다. 그리하여 물리적 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중대한 윤리적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문원고 안 받았습니까? 뒤에 좀 나눠드리세요. 이게 우리 이제 가톨릭 교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피조물인, 근데 어떤 피조물이냐 하면 지성과 자유를 가진 피조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 그러면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따르겠습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지성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자, 보면 실제로 그들은 그릇된 길을 갈 수도 있다. 왜?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된 길을 간 천사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악마라 합니다. 사탄. 실제로 그들은 죄를 지었다. 악마가. 그리하여 물리적 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중대한 윤리적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윤리적 악과 물리적 악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시계를 내가 훔쳤어. 요거는 물리적 악이에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윤리적 악은 내가 뭘 느낍니까? 이 물건을 보면 내 것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윤리적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 악이라는 것은 한번 물리적 악은 시계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 시계 값을 물어주면 되고 그럼 해결이 되는데, 윤리적 악은 이제
한 번 훔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번을 훔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심각한 악의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악의 세력의 힘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걸 유혹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시계를 훔칠 수 있는 윤리적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반대도 있는 거예요. 윤리적 선도. 이거 훔치면 안 돼. 이건 내 거 아니야. 바로 그 윤리적 선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겁니다. 지성을 갖고 있고, 이거 손대면 안 돼. 갖고 싶어. 이런 두 가지의 윤리적 선과 윤리적 악 사이에 우리는 유혹을 느낀다고 합니다. 갈등을 느낀다고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윤리적 악을 택하게 되면 이 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유혹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쾌락, 재미. 거기에는 많은 게 속합니다. 성적인 것부터 해서 물욕까지 아주 많은 것들이 속합니다. 명예욕도 속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쾌락과 이득, 이윤이 남는 거죠. 이걸 내가 갖고 와서 팔면 내가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죠. 내 것 아닌데 훔치니서 안 들켜서 훔치는 능력이 자라는 거예요. 이 쾌락입니다. 도벽. 그리고 이걸 갖다가 팔어. 불로소득이 생겨. 내가 일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쾌락과 이윤이 남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윤리적 악은 항상 우리에게 악의 전선,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 악을 저지르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물리적 책임은 내가 변상 내지는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로 절도죄에 걸리겠죠. 근데 윤리적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책임은 내 것이 아니니까 손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죠. 가난해도 괜찮아. 식이 없어도 돼. 그 돈 없어도 돼. 내가 양심을 파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윤리적 수련을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금욕적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욕적 삶. 그래서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성과 자유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하느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악마와 천사라고 할 때 그 둘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천사는 본성이 아니라 직무를 가리킨다. 그 본성은 무엇인가? 영이다. 그 직무는 무엇인가? 천사다. 존재로서는 영이고 활동으로서는 천사다. 천사는 그 존재 전체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며 전령이다. 그러니까 천사도 하느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거부하면 그 순간에 이제 악마가 되는 거예요. 왜? 직무가 천사니까. 하는 일이, 역할이 하느님의 전령. 그거를 거부하는 순간 이제 하느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가지. 그럼 왜 하느님은 악마를 창조를 하셨는데 개종을 시켰어? 이 생각을 바꾸게 해서 악마가 없어지고 천사만 있게 하지. 왜 그러면 악마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의 세력의 유혹도 받고 여러 가지 악영향을 받지 않느냐. 자, 근데 하느님께서 천사에게, 사람에게 앞에서 뭘 주셨다 했죠? 그렇죠.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이, 그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그 자유를 줬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간섭이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천사가 악마가 없고 천사만 있다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구세주가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다 벗고 댕기고 다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독사의 그릇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께서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다 보내주셨는데 하느님께서 그 나누더니 강론홍고에 보면 짧은 수호천사께 드리는 기도문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호천사께 드리는 기도.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겼으니 오늘 저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자, 이게 천사가 우리를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호천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보조적 장치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해야 할 바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준다면 수호천사가 잘못하면 남을 없애버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무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채워준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해야 할 바를 하도록 다스리소서. 이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해야 할 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면 하느님의 뜻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해야 할 바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 때 하느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도는 가장 전제가 내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러면 기도의 출발은 하느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과 항상 어긋난다? 그렇지는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바가 되면 하느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유혹의 기도고 마술적인 기도고 거짓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기도. 내가 원하는 것. 그러면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 뜻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마의 장난인가? 거꾸로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거꾸로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다 인도되도록 이끌어주는 존재가 우리들 각자의 수호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천사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생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사들의 존재에 관해서 믿음으로 믿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천사들의 존재가 나옵니다. 오늘 특히 우리 각자의 수호 천사들의 날을 맞이해서 그러면은 그 수호 천사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나를 이끌어가고 다스릴 때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는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고 오히려 나를 가장 작은 이로 낮추도록 자신을 낮추도록 이끄는 영의 수호자다라는 거죠. 나를.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자신을 낮추는 사람으로 이끌어가지 들어 높이는 사람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생활 중에도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상처가 있는지 어떤 근심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민과 근심을 또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수호천사가 나를 이끄는 대로, 즉 자기를 낮추는 대로 따라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놓으신 그 섬세한 자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